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함께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았는데 책도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은 많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책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또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에게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 하늘 위로 올라가셨더라. 이런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의 말씀도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두루 나가서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때 하늘 위에 계신 분이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구름으로 가려져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하는 상황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승천한 사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함께 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승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높아지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장차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을 보장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는데 모든 피조물 위에 그분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승천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승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냥 앉히신 것이 아니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높여주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와 권세를,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그분이 거기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중보 사역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진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마다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통치 권한도 없고 대제사장의 역할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성령의 강림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별을 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들이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려고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남아 계시는 것보다 떠나셔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유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더 힘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할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어디로 나갈 수 있겠어요? 이곳으로 가야 할지 저곳으로 가야 할지 날마다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남겨진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고통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때요? 제자들이 살아가는 현실 어떻습니까? 눈앞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인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과 박해를 다 극복하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이 땅에 속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참여할 기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는 사람,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넉넉히 이 고난을, 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는 이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인 일하는 이 성령의 사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치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처럼 염려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러 내가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다 준비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접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을 때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 불안, 염려 내려놓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버지 집에 거할 그 장소가 있음을,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믿을 때 때로는 인생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가르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에 참여할 그 소망을 바라볼 때 일시적인 것, 땅에 속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장차 우리도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으로 담대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영원히 거주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땅에 속한 것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목포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